하나님 주시는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13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편은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짧은 시지만 여러분, 이 13편은 대표적인 탄식시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는 시의 시작부터 언제까지라는 탄식을 5번이나 반복합니다. 언제까지? 라는 질문은 인간이 할 수 있는 탄식의 중심에 서 있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끝날 것 같지 않는 시간이 주는 고통의 말로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그것을 알면 사람은 견뎌낸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이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1절, 2절 말씀에 나오는 5번의 언제까지를 읽어드릴 테니 그럴 때마다 시인이 느끼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뎌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5번의 언제까지라는 부르심 속에 시인이 느꼈던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잊으심, 외면, 그로 인한 아픔, 고통, 더 나아가 그런 자신을 바라보는 원수들의 의기양양함, 그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시인은 이런 괴로움 가운데 그가 느꼈던 것은 죽음의 잠이라고 그는 표현합니다. 이런 괴로움이 시인을 죽음의 잠으로 몰아넣더라는 겁니다. 3절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시인은 간절하게 주님께 간구하면서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잠에,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시인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현실이 자신을 죽음의 잠으로 몰아넣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절히 부르실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를 읽으면서 구체적으로 시인은 어떤 자리에, 아픔의 자리에 있는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고 외면하신 것고 그리고 그 아픔과 고통이 너무나 크게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죽음의 잠으로 그렇게 빨려 들어가더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4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원수들이 의기양양하게 스스로 이겼다고 기뻐할까? 시인은 그것까지도 두렵다고 말합니다. 악인들이 당당함 앞에서 보잘것없고 무기력한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경험은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처럼 자신에게 느껴지더라고. 그렇게 시인은 1절부터 4절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탄식시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반전의 포인트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5절, 6절 말씀, 시인은 반전을 일으킵니다. 탄식의 자리 가운데서 그는 반전을 일으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5절 말씀,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또 6절 말씀,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시인이 바라본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너그럽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사람이 마치 처음 태어났을 때 경험하는 부모님의 사랑과 똑같은 사랑입니다. 한결같은 사랑, 너그럽게 베푸는 은혜.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 아니고는 어떻게 이 사랑을 표현해낼 수 있겠습니까? 시인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에 자신을 맡깁니다. 원수를 바라볼 때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니까 자신 속에 기쁨과 찬송이 넘치더라는 겁니다. 탄식의 순간이 기쁨과 찬송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게 5절 6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소중한 반전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에게도 언제까지라는 탄식의 순간이 많습니다. 정말 그런 순간들을 만나는 분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물론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너그럽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한번 여러분 푸근히 안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기쁨과 찬송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탄식의 자리에서는 자꾸만 하나님이 아니라 원수들의 모습에 시선이 머물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의식적으로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공급받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탄식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큰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한번 옮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너그럽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푹 한번 안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까지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탄식의 자리가 기쁨과 찬송의 자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도 탄식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잊으심, 하나님의 외면, 그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옮기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너그럽게 베푸시는 은혜를 바라보는 저희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3편.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나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